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가정교육에 매우 엄격합니다. 아들이 곁길로 가면 꾸중하고 무서운 체벌을 한답니다. 그러면 아들은 저 사람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맞을까 하고 의심한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들아, 내가 잘못을 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너를 때릴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다고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란 말은 이처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의미하는 파라클레토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맞은 아들을 위로하는 어머니처럼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생이 광야처럼 삭막하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고독한 순간에도 그 내 영혼을 안아주시는 위로의 보혜사 성령님의 손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진리의 영으로 성령, 호리 스피리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는 그리스어로 보혜사, 협조자, 도우자,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자, 그러니까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을 빠졌네 보니까요. 4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드립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 후 50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축절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이 돼서 10일 후,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복음을 전했죠? 40일간. 거기다 플러스 10. 그 첫 일요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사도들에게 강림한 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성탄절 및 부활절과 함께 교회의 3대 축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특히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이라는, 그러니까 탄생일이 됐을 때부터요.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실 때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셔서 마귀와 싸워 이기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에 보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셔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님의 역사가 늘 함께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생하게 흘러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하면서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하나님께서 언제 숨을 불어 넣으셨죠? 흙으로 인형같이 우리 사람을 만든 다음에 숨을 불어 넣으셨죠.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그렇듯이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이며 초대교회 역사의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란 말이 50배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몇 년간을 살았어요?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의 구속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간 복음을 전하시다가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언을 남겼어요. 마지막 유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당시 제자들은 몰라요. 이게 약속하신 게 뭔가 몰라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와 눈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그러니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보혜사.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뭐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능력 있는 복음 전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시 어부로 돌아갔어요? 다시 어부로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 근데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물론 자체도 성령을 받은 거지만 더욱더 말씀 안에서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경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를 이루어주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베들레헴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뜻을 지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권능이. 여러분 아직까지도 성령을 충만하는 걸 아직 성령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 물론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도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약해. 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되라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의 강림으로 충만하심 받은 제자들을 인하여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부터.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하나의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참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의 힘만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서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갈 때에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것은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를 보여주시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을 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사랑을 사람의 속에 영광에는 누가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인생. 두 번째로 성령님은 삼위 중에 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로부터 나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않으신 원래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성령 사역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은 어디까지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신 구원 사역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권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우러러보고 경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한 그러니까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어두운 인간의 마음을 조명하셔가지고 죄를 발견케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죄를 알고 깨닫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보세요. 내 눈이 열어서,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이를 가져가지 않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세계에 계셨으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회개하고 내 마음이, 내 성전이 깨끗할 때 성령이 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십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역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 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으로 또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10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마음을 정착하시고 내 안에 정착하는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누구를 드려야 돼요? 내 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영의 거울이에요. 말씀을 봄으로써 내 영의 거울에 보니까 더러운 것이 있으면 빨리 닦아주거나 빨리 씻어야겠죠. 그러면은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성도들을 가르치며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니까, 그 당시에 성령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소리를 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니. 아멘.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은사도 여러분 통해서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그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예요? 알리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은 그 우주 만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로 내가 섬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딸이에요? 예? 예. 성령의 사역은, 그러니까 사역은 믿는 자들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간단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를 죽은 목숨을 살리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하도록, 그러니까 늘 성령님과 같이 교제를 해요. 교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으로 우리의 나감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만나는 이가를
내 안에 있는 성령님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여섯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은 성령을 충만케 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제가 요즘 하나님이 이게 설교 준비하는데 계속 지금 영혼을 살리는 것을 자기가 하시더라고요. 때가 된 것 같아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친척, 여러분들 손주, 손자 빨리 영혼 구원하라는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고 주세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명령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데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가족부터 먼저 영혼을 살리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권능을 받은 자예요. 내가 하면 아니에요. 담대하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세요. 성령님한테 기도하시고 성령님한테 맡기고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자기를 그다가 부인하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마음으로 주위 사람을 섬겼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어라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하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가 몰라요. 전도하는 방법이 별의별 전도 방법이 다 있어요. 크게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게 되면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옛날 성령 강림절 날입니다. 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싹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게막 움직이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라. 다른 말을 시작하라. 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성령 충만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음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라 가지고 그분 예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가짜 예수에 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내 앞에서 성령을 불러 하리니. 아멘. 제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뭐죠? 방향을 오는 방향으로 주님의 동행하는 방향으로 트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해주시오 하고서 그 자기가 가던 길을 또 가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예요? 방향을 트는 거예요. 죽음의 길에서 영생의 길을 트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아멘. 성령의 체험이 없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먼저 제대로 알고 회개해야 돼요. 아는 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 받기를 열망하고 구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가지고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 예수님의 명령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성령의 체험을 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성령의 체험에 의해서 성령님이 함께하면은 성령님이 그걸 지켜줍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 후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됐어요. 베드로는요.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다메섹도상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 몰라. 근데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가다가 어떻게 돼요? 바울은 다메섹도상에서 성령의 강한 권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종으로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컵 안에 뭐가 들어있죠? 컵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요. 공기. 그렇죠? 공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공기를 어떻게 없애죠? 비우고 공기가 없어지는가요? 공기가 어떻게 없어져요? 이 공기를 없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뭐를 봐요? 이게 성령의 물을 부니까 성령의 물이 이게 넘쳐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물이 넘쳐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적당하게 물이 절반이나 3분의 1쯤 채워주면 그냥 그거는 예수를 믿기만 하는 거예요.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컵에 물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물이 들어가니까 공기가 싹 없어졌어요. 죄가 싹 없어졌지. 우리가 내 죄를 그냥 없애나가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죄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어거지로 막 성령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와 같아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옆에 있는 컵은 그냥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그런 건가? 성령이 막 넘쳐요. 막.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생명수가 넘쳐가지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생활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생활을 보려면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에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야 할 이 시대에 필요한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면 되는가를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꼭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것을 바탕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근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첫째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바로 씨앗입니다. 그러면서 뼈요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 이거는 훅 바람이 날아가는 티끌과 같아요. 티끌과 같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그거 같은 바람 훅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힘이 없는 존재가 되어요. 늘 말씀을 보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열매가 없는 무성한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와 같다. 허수아비. 여러분들 허수아비가 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배우는데 누구한테 배우냐가 중요해요. 초대교회는 사도들한테 말씀을 배웠어요. 예. 그러니까 신앙의 정통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디서 배우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단들이 너무나 파헤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말씀도 잘못 들어보면 독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들은 확실한 말씀과 온전한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회에 오래 다닌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에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한 생활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고 교제, 상처를 주지 않는 교제, 서로 섬기는 교제, 하나 되는 교제,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힘은 말씀과 교제가 공동체니까 유튜브만 보고 예배를 드리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래된 그 바위나 이 자갈을 보면 동글동글해졌어요. 한번 냇가에 한번 가보세요. 물이 막 흐르는 데 가보면 모난 돌이 없어요. 왜요? 모난 부분이 어때요? 물로 깎이는 거예요. 깎이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면서 깎이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떡을 뗐다는 거예요. 떡을 뗐어요. 그러니까 영적만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도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왜요? 배불리 먹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아름다운 교제를 갖기 위해서 떡을 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예. 아이가 잉태되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주가 같은 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
인간은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며 자라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기도는 어머니를 펴주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적들어가고 저주를 끌어올리는 하인과 같습니다. 기도하고 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근데 이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또 뭐냐면 깨어진 가정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공동체 속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니까 상상 못할 일과 새로운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나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먹을 것을 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가 생겨났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로의 필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성령의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나한테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성령이 임하면 소유가 인생의 최고의 행복으로 알던 자기 소유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자기 소유를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희생과 헌신은 소유의 포기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청소하고 넘들이 굳은 일,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서는요, 화장실을 열심히 청소했더니 화장실 청소를 한 10년간 했대요. 넘들이 하지 않는 걸. 그 매춘되는 거.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할 일을 찾으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쉽게 말하면 충만함을 부어줍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놀라운 부분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까 여러분들이 가지는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도 인생, 삶도, 재능도, 건강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죠. 아멘. 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성전 청소도 시작하고, 와서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도 하고. 예. 여러분 얼마나 화장실 청소하면 냄새는 나지만 기쁜 점이 나요. 남들이 와서 쓰려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더러워 보세요. 우리 교회 오래간만에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화장실 더러워 보세요. 아이고 다시 식당 가서 화장실 더러워 내가 안 간대요. 저번 다시. 예. 그럼 음식은 뻔하다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오면. 여러분,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교회에 부흥되는 교회를 보면요, 평일 때 교회에 성도들이 몇 명이 와서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참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산적인 사랑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봉사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게, 예를 들어 11조를 내가 100만 원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 물론 그것도 기복신앙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실은 당연히 하나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계산을 안 해요. 여러분이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산을 얼마나 정확한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주겠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은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맡긴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계산 없이 드리는 것이,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10명이 모였든지 100명이 모였든지 1000명이 모였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주 임마누엘 교회를 초대교와 같이 함께 만들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상과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아멘.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어야 전부 오병이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게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스려와 물고기 말을 가져다. 그러나 그것이 이만한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성경에 보면요, 그때 이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이 성인만 5,000명이었어요. 한 아이가 싸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아이의 전 재산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걸 다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픈데 그 음식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만나게 그곳에 제사장가 말하니라. 사람들이 예수가 오셨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4장 20, 그래서 한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어야 전부 오병이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성인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부에 불을 떴더라 합니다. 한가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드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인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교회 나오면서도 그걸 못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축복도 못 받는 거예요. 응? 요한복음 6장 12절로 13절에는 저희가 배부른 후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한번 정성껏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찬송가 가사가 아주 좋은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가 일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께. 언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소년이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모두 고백해 여호와께. 예.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희생을 하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물질 모든 것을 드린다면은 누가 일하신다고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분들은 부르시고 제가 이 찬송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간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그러니까 계산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찬양이었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이 칭찬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존경을 했습니다. 사랑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늘에서 천국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성령의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들이 요즘 기독교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모범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들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네? 그랬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행사가 바로 전도입니다.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그 다음은 숫자를 셀 수 없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오늘도 이런 생명감이 있고 활력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 번식의 역사, 생명 증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세요.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명령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배자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을 여호와하시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므로 성령 충만하여 마라나타 신앙으로 부탁했어요. 함께 외쳐볼까요? 함께 시작.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바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메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의롭고 경건하게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충성된 자녀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